사도행전 4장 23절서부터 3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자, 사도행전 4장 23절서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다 같이 빌기를 다하며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사장들에 의해서 불법 구금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열린 이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소공회인데 거기에서 이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는 구원의 유일성, 그에 대해서 이제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당당하고 또 성경을 토대로 한 그런 논리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을 신문하던 이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사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볼 때 말썽을 일으킨 사람들을 다루고 이렇게 처리하고 훈계하는 일에 아주 능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대중을 선동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렇게 체포되어서 정식으로 정말 신문하고 그렇게 문책을 하고 무거운 형벌로 그렇게 위협을 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기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면서 공의 처벌이나 그런 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 요한은 달랐단 말이죠. 이들은 성경을 배우러 랍비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여준 모습과 이들이 한 말은 너무나 당당하고 명쾌하고 논리적이고 또 예리했고 또 시편 말씀을 정말 적절하게 인용을 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들은 이 모습으로 인해서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고 또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충만을 입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유대교 당국은 당황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과 태도 때문에도 그렇지만 더 이상의 죄를 물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서 있고 그리고 이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비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일이 이미 예루살렘 성내에 쫙 그 일이 퍼졌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고 그가 바로 메시아시고 그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하는 이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경고를 어길 시에 너희를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궁색하고 애들 말로 폼 안 나는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궁색한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힘 때문에 굴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19절, 20절이죠. 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신학학자 톰 라이트가 이것을 좀 풀어서 좀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살려서 넣으면 이런 뜻이죠. 당신들이 이곳의 재판관들입니까?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들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통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지혜롭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전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직접 보았고 들었기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직접 보고 듣지 않은 것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후에 유대교와 로마에 그런 박해가 일어나면서 사도들이 체포되고 순교도 당하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박해와 순교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요한의 증언은 그들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고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는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자, 그들은 어땠습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이었잖아요. 입만 열면 성경이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그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이름을 빌렸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그 이름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진정한 변화가 있고 변화를 가져오고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새 생명을 가져온다면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데 그 이름의 능력을 따라 사는데 어찌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며 숨기겠습니까? 그 이름을 자랑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 재판이든 정치 재판이든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대가는 큽니다. 그로 인해서 차별과 미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들,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건지 모를 때가 가끔은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이 사회를.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협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을 숨기거나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대기업들이 면접을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주일날 만약에 회사에서 부르면 주일 예배 갈래? 여기 올래? 이런 걸 질문한 적도 있었어요. 참 못됐죠. 요즘은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위협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나약하게 하고 게으름에 빠지게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박해보다 더 위험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유혹이 올 수는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해야 합니다. 믿는 건지 많은 건지 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새롭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자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기뻐하며 자랑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여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들, 베드로와 요한의 이 믿음과 강력한 의지는 이들이 돌아와서 함께 드렸던 기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기 전에요, 베드로 요한이 풀려난 후에 바로 동료들에게 갔다고 그랬어요. 동료들에게. 여기서 동료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뭐 교회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가진 그런 공동체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이 동료라는 표현이. 자, 베드로와 요한은 곧바로 동료들에게 갔고 동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힘든 일들이 많죠. 그죠? 참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가끔 저에게 목사님 힘드시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를 살펴보고 또 뭐 코로나 상황도 이러니까 뭐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교우 여러분들만큼 힘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저는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에요.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는 주된 일들도 영적인 일들이고 목회와 관련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듭니다. 세상에서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잘 살아내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당연하지만 날마다 겨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의 이름도 그렇게 불러가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들이 귀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견뎌내고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구하고 그런 여러분들을 볼 때 참 기쁘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잘 버티고 살다가 교회로 오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정말 그래도 힘들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견뎌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교회로 오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방해를 좀 받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교회를 향하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있어서 다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향해 있어야 되고 신앙 공동체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국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곳에 임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그러죠.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들의 기도를 보면 참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예전에도 뭐 알던 또 설교도 했던 부분이지만 이번에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참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들의 기도를 보면 어떠냐면 하나님으로 자신의 생각을 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주제여라고 부릅니다. 자, 이 대주제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데스포테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노예 주인이나 로마 황제처럼 이렇게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권세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용되던 용어예요. 자, 노예에게서 주인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죠. 생사 박탈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 같은 최고 권력자, 누구도 함부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데스포테스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주제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자,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자, 노예 주인이나 로마 황제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 비하면 로마 황제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요. 바람에 불면 꺼지고만 촛불에 불과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세를 찬양하면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해도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권세에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인간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뒤엎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 역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대주제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유일한 대주제가 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그 누구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부른 후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그 첫째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여기서는 특별히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시편 2편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시편 2편이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족속과 세상의 군왕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과 주님의 기름 부은 자 곧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예언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모든 족속의 구원자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동시에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지도 미리 예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대주제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계시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총 네 가지죠. 대주제이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니까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주여,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일까요? 아니면 주님, 그들의 위협을 줄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일까요? 예전에 쓰던 성경, 개역 한글이라고 그러죠. 그 성경에서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하감이라는 것을 줄여준다는 뜻으로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한자를 정확하게 몰랐던 무식의 소치였더라고요. 자, 하감이라는 것이 한자로 뜻이 뭐냐면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뜻이에요. 네, 위에서 내려다본다. 그러니까 줄여달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줄여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어려운 한자어 대신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대개의 경우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을 벌해달라고, 그죠? 심판해달라고, 아니면 그들이 위협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구할 것인데, 이들은 전혀 그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봐 달라는 것이고 그것을 염두에 두어 달라는 그것뿐이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믿음인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구한 것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위협과 금지령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달라는 기도예요. 위협과 핍박이 두려워서 벙어리 되지 않게 해달라고.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입이 다물어지잖아요. 이들이 구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벙어리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뭘 구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를테면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표적을 주시면 믿겠다는 그런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적만을 구하는 은사주의자나 신비주의자들의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혹은 어떤 이적이 나타나면 그것이 자신이 한 것처럼 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그런 자들의 기도도 아니란 말이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표적을 달라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적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을 했습니다. 정말 진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이라는 그 교부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모인 것이 진동했지만 그럼으로써 그들은 더욱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참 적절한 표현이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함께 기도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저는 이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본래 기독교는 기도를 강조하고 또 한국교회는 기도에 열심히 있기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역시 기도하는 줄 압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또 말씀과 함께 영적 거룩함과 능력을 얻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소홀해진 신자는 병듭니다. 기도 소리가 없는 그런 교회는 쇠약해집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내용이고 방향성이에요.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맞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방향이 옳아야 되고 기도의 내용도 바른 가운데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본이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까? 그냥 하나님 하고 본론 그렇게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렇게 본론으로 들어가지 말고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좀 넉넉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저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면 소용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더 나빠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하고 부탁드리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줄 믿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그러라고 믿습니다. 그죠?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있지만 때로는 좀 어렵거나 또 혹은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참 뭐 하고 있으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새벽 만나 있죠. 그 말씀을 이제 따로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포함해서 한 150명이 넘는 분들에게 제가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 말씀들을 좀 차분하게 좀 읽으시고 들으시면서 그게 그냥 뭐 이렇게 작성하는 설교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좀 묵상하시면서 그 깨달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도 읽고 묵상하시면서 또 말씀을 듣고 그런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오해했었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뢰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좀 충분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한 30분 기도한다면 5분, 10분 정도는 그렇게 좀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대주제신 하나님, 그죠? 그리고 창조주의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시는 것 좋습니다. 이걸 포함하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말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을 채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분주하고 혼란스럽고 그랬던 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도 평안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그전까지는 나에게 향했잖아요. 내 문제 향했잖아요. 내 상황, 내 환경에 향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습니까?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혹은 분한 일을 당했어요. 정말 분해 죽겠어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속상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낙심하고 염려되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토라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 좋아요. 정직한 감정을 쏟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숨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정말 상한 감정, 정말 내 분노하고 정말 그런 감정이 그대로 쏟아 놓으세요. 좋아요. 그렇게 쏟아 놓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런 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분한 마음 그대로, 그 상한 마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그런 후에 기도한다면 무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저 인간들 심판해 주시고 버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기억해 주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에 맡기는 그런 기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급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게 해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서의 성공 중요하죠.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맹목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공의의 길, 정직과 겸손의 그런 길을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의 자녀,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죠?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서 어떤 축복, 성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것도 바뀌리라고 생각을 들어요. 내 자녀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 가족, 내 배우자, 우리 자녀들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된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잘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또 생각하면서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내게 복이구나. 내가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구나 하는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의 이 힘든 상황이 오히려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태우시는 용광로가 되어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나를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뜻을 구하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될 거예요. 나의 왕국을 구하던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까지는 나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 또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내용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들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을 얻었고 그들이 기도한 대로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데 어찌 우리의 믿음이 예전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시죠? 믿음은 충성이에요. 그냥 내가 어떤 종교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난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라 충성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그게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은 성령 충만 자체를 구했던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바울도 그렇고, 성령 충만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딱 하나,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했어요. 그 충성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들이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늘 채웠어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더 충성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채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우리가 당신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냐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하고 혼란스럽고 그런 하나님 상태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감정으로 나아가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흔들리고 하나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길 원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